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좌정하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달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홍준 명지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써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박물관 이런 데를 견학을 가면 너무 싫었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이 살았었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에 가면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특히 또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문화권에 있는 그런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 아빠 왜 안 나와? 라고 자녀들이 또 식구들이 말할 정도로 제가 푹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재미도 없지만 나한테 의미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것이 보이고 재밌는 법이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야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기 서 있고 공을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뛰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뛰어나가고 뭐 하나도 재미없지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투수와 타자의 치열한 수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팀들이 보여주는 이 전략을 보면서 그 재미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다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자기 일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기의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가 자기가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보인다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돈을 주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만큼 보이고 누리고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월을 따라 오래 가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게 참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너무나 놀라운 재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인가라고 찬양했던 선배들의 그 고백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일견생소한 표현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자 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율법의 교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심판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통달한 자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평가해 줬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가는 중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는 순간 그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진리들,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인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지식이라는 것조차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의를 높이는 자기 의와 교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통달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언제나 예배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좀 빨리 끝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즘 대세가 45분 예배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보다 더 짧게 지금 이제 30분 예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야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주님의 세계와 우리가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의 치열한 삶과 우리 가정에서의 하루하루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또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어떤 이 파티션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서 능력 있게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되게 흔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서구권에서는 요거를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중생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런 단어를 70년대 이후로 이제 유행이 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신앙인, 거듭난 신앙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어떤 종교의 믿을 만한 숭배 대상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서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방식으로 그분을 사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런 분이구나,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책 읽듯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떤 친구를 처음에 만나서 그 친구와 친해지고 사귀어 갈 때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이걸 나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친구가 친구를 사귀는 방식으로 내가 주님을 사귀어 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지적으로 저기 성경 말씀이라니까 맞을 거야. 혹은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어왔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녔으니까 맞을 거야 하고 이렇게 인격의 영역을 덮어놓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늘상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사람이 걸리고 예배가 걸리고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 걸리고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와 친구가 되어갈 때 처음에는 쭈뼛쭈뼛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정말 활달한 분 빼고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처음에 이름부터 그냥 물어보죠. 그죠? 나이가 몇이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에 사십니까?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차차 이제 통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 그 동네 사셨어요? 나도 초등학교 때 그 동네 살았는데 그 앞에 무슨 문방구 있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나도 거기서 파는 쫀득이 좋아했었다고. 그러면서 나도 쫀득이 좋아한다고. 공통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자랐고 이런 것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또 이런 성격을 알고 있구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친밀감이 좀 더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친해지고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죠? 이 사람과 만나서 놀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친해졌는데 이 사람을 한동안 못 보게 되면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걸고 가서 만납니다. 그를 만나야 된다고 느끼고 서둘러서 달려가게 되죠.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사귀고 있는가? 똑같은 겁니다. 이분을 나는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와 함께 있고 싶은가? 그와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나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그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큐티책을 이렇게 펼치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주님의 세계 가운데로 다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한동안 오랫동안 지났는데 예배 시간에 한번 팡 자극을 받고 나서 그렇지,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그리고 딴 데 가서 엄한 데 화풀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러고 있었지라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귀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과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있었어, 성장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꽤 오랫동안 흘러 떠내려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거든. 예수님, 다시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게 너무 없거나 너무 미약하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도 어떻게 기도해요? 똑같이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께서는 이거 자체로만으로 아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고린도후서 이 큐티책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공동체가 묵상해 나갈 때 함께 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진짜 쉬운 길이에요. 우리의 삶에 월, 화, 수, 목, 금 필요한 충고가 그날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이 공동체 예배가, 자기 교회 공동체 예배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충족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야 할, 내가 이번 주에 들어야 할 그 메시지가 공동체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특세를 하면 그 특세의 시간에 정말 빠짐없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할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늘 드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2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 단어가 서신서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 뜻이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원래 당신에게, 저에게 당연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와 원수의 관계예요. 로마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로서 주 앞에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 원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람어의 표현에 또 헬라어로도 아빠라는 이 아바 혹은 아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들도 우리말과 똑같아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중에서 정말 진실한 기도 중에 하나가 그 기도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감히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원수로 심판받는 게 마땅한 이 정진명이가 살면서 수없이 죄를 짓는 이 죄인 괴수가 어떻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물로 붙드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어찌 감히 얼굴이나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할 때 우리 주 예수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배우는 모든 게 소용없어요.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활동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목사라는, 장로라는, 집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네, 이 주 예수님은 주 예수, 주인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방황이 그쳐요.
주 예수를 모르면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려고 해도 답이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을 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진로와 자기가 기도하는 많은 수많은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돼요. 무엇이 안 되면요, 주 예수가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주라는 것이, 주 예수 할 때 이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부르면 오잖아요. 어떤 강아지는 부르지 않아도 막 와요. 퇴근해서 들으면 저거 나한테 밥 주는 내 주인 목소리인데 하면서 와가지고 이미 현관문에다가 막 발을 막 긁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막 좋아하면서 헥헥거리고 꼬리를 흔들고 와서 막 부비고, 훈련시켜주면 앉아 일어서 공가 좋아 막 다 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줘요. 웃으면서 들었는데 왠지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가 저렇게 조건 없이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어딨냐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학창 시절에 정말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한번 뭐 대학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에 살기 시작하고 각자 직장 잡고, 친한 친구니까 가끔 뭐 만나서 밥도 먹지만 언젠가부터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안 본 지 벌써 5년, 10년. 그렇게 친한 동료였는데, 그렇게 친했었는데 한번 직장을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나니까 연락 그냥 뚝 끊어지는, 이 외로움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물론 가족이니까 남들보다 훨씬 친밀한 게 맞죠. 사랑의 관계이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가족에게도 이해시키기 힘든,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건 혼자인가? 정말 외롭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무 조건도 없이, 따질 것도 없이 와서 나 무조건 나를 좋다고 해주니 이렇게 나 좋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날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어떤 헌신이나 활동이나 여러 가지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이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부비고 흔들고 좋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의 파문을 던질 수 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좋아할 때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도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큐리오스가 카파로 시작하는데, 영어로 생각하시면 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가면서 카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K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심지어는 인사도 그렇게 했어요. 특히 공무원에 속하는 분들, 군인에 속하는 분들은 서로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퀴리오스는, 시저는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시저가 황제란 뜻이에요. 카이사르, 그죠? 로마의 황제는 퀴리오스,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황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시죠 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켰어요. 이 통치자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칭이죠. 그죠? 호칭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는 것인데, 황제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도록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별 뜻 없어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굿모닝 하면 또 굿모닝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해요.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시저가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쪽에서 답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거죠. 사회생활 못합니다. 승진 못합니다. 일터에서의 성공 못합니다. 감옥에 끌려가 갇히게 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수없이 세워놓은 그 나무 꼬챙이에 꽂혀서 죽기도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은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면서 죽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선배들이에요. 대부분 다 순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터키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도는데도 바깥으로 못 나와서 그 안에서 다 몰살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는 고백을요. 옥에 갇혀도 핍박을 받아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도 이 마음을,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 내 목숨, 내 시간,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노예이고 생사 여탈권은 지금 칼 쥐고 날 노려보는 군병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퀴리오스이신 예수가 나의 삶을 규정하고 퀴리오스이신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죽음을 결정합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할 때,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퀴리오스와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황제를 또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부를 때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퀴리오스, 예수스라고 부를 때에는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 다른 노예들은요, 딱히 이 주인이라고 부를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해코지를 당하거나 이미 당했던 해코지에 대한 한이 그냥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쁨은커녕 그냥 드라이함만 있어요. 주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퀴리오스이신 예수가 하신 일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마다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으려고 할까? 세상에 어떤 퀴리오스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매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죽이면 죽인 대로 죽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왕이 어디에 있을까? 주 예수여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들은 일생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눈 감고 외쳐보시겠어요? 주 예수여.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일터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에
주 예수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 찰나의 순간에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의 생사여탈권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나의 삶도, 나의 태어남도, 나의 죽음도 당신이 피값으로 사셨으니 나는 주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이 호칭 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2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끝날 때도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끝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처음에 대적했던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다음에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주인 예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가끔 이제 반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시킵니다. 수업 교실에 딱 들어오더니 진명아, 너 출석부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뭘 이제 교무실에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네 하고 이제 교실 문을 열고 교무실로 가면서 왜 나만 시키냐고 불만일까요? 아니면 약간 으쓱할까요? 사람마다 다른가요? 저는 으쓱했어요. 왜요? 이게 특권이거든요. 아무한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리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말은 교무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래서 선생님의 신임을 받는다는 어떤 이런 느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왠지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의 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 분의 선생님의 영광도 한 아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가슴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80몇 년 사는 인생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다 채우고도 남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가슴을 다 채우시고도 남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우리가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른 주 예수의 노예들과 함께, 그분의 사랑의 종된 자들과 함께 똑같이 우리의 사랑의 왕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21세기에는 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많은 곳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심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쉼과 위로와 안식, 이런 게 저기 여의도에 어떤 새 백화점이 생겨서 막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 가가지고 고급 커피, 루아 커피 같은 거 하나 3만 원짜리 시켜서 싹 마시면서 플렉스를 할 때, 그때 나에게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멋진 장소, 그래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돈 투자해가지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갔을 때 물론 잠시 쉼은 되겠지만 그게 진짜 위로와 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막 마음을 풀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진짜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살리시려고 하신 일이 감히 정말 저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 정도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특권이고 영광스럽게 여겨져서 내 삶도 죽음도 가릴 게 없어져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주 예수가 가지신 그 영광의 정도가 내가 이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견디기 힘들었을 세상의 수많은 고통들을 견디게 만들어요. 아,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고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달할 정도가 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영광스러우심의 정도가 가장 처절한 고통의 현장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의 키워드는 공감이에요. 그죠? 아, 그래, 너 아프지? 그래, 아픈 거 잘 알아. 너 힘들지? 힘든 거 잘 알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같이 울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그를 인격으로 바라봐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공감해서 그를 치유하는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견디게 해주는 것이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삶을 극복하고 돌파하여 나가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여 당신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당신의 사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종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지금도 저 지하에서 신음하며 찬송 한번 시원하게 부르지 못하는 저 북한의 성도보다 내가 나을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주인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넘칩니다. 두 가지가 넘친다 그래요. 하나는 고난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는 위로예요. 이 두 가지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기독교적 위로의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넘친다라는 말에 한번 일단은 주목해 보십시오. 고난이 넘친대요. 작다는 뜻입니까? 크다는 뜻입니까? 크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큰데 사도 바울이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정신 못 차리지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게 됐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은 평탄하고 고생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만나고부터? 주 예수를 만나고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이전 같으면 복수하면 돼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런데 이제는 복수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다시 네 원수에게 물 한 잔 더 대접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막 축복 기도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넘치고 있는 그 고난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결국 그 고난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되면 평상시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을 견디게 돼요.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똑같이 넘치냐면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너무 커서 흘러 넘쳐 이제 주변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물에 검정 물감을 이렇게 톡톡 타면 금방 싹 퍼지면서 전체가 검은 물이 되겠죠. 이 검은 물을 없애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이 검은 물을 있는 상태로 물을 붓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물을 처음에 부을 때는 뭐 별 변화가 없는데 계속해서 넘치도록 붓다 보면 검은색이 짙은 회색이 되고 짙은 회색이 회색이 되었다가 옅은 회색이 되었다가 그래도 한량없이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원래 보는 것 같은 투명한 물이 되겠죠. 위로가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난다 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통도 큰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요. 또 예수님과 직접적인 고난은 관련된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 있고 나 스스로도 때로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한량없이 주 예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비교할 수도 없이 주님의 위로가 승리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위로를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내게 됩니다.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지침과 우울함과 외로움을 결국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로 이기게 된다. 근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주 예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 예수여. 그러니까 그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주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일으켜 주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채찍질하셔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정말 나 지금 회개해야 되는 순간인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흘러 넘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위로가 넘쳐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성도들도 또 동참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실과 그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일깨워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잊을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한 성도님도 본인이 굉장히 큰 병이 걸리셨어요. 너무 좀 속상해서,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들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검진을 해봤는데 이렇게 암이 나왔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리려고 이제 가는 거죠.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막 위로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다니시다가 목사님이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막 지난번에도 뭐 어떻고 막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내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분인데 이분 안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넘치는 거예요. 남을 위로해요. 장례식을 하는데 자기가 와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가슴 속에 좌정하여 계신 그 사랑의 왕 때문에 그가 건강하건 병에 들건 그가 승승장구하던 아니면 계속해서 견뎌야 되는 카타콤 같은 인생을 살아가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영광이 뚫고 나와 그의 입술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분명 사슬에 매이고 매를 맞고 파손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입에서 이와 같은 천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영광스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사귀고 있기 때문이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진리와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았던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도 이제는 주 예수가 넘쳐나셔서 가장 타락했었던 도시 둘째라면 서러웠을 당시에 가장 타락했었던 이 고린도에도 넘쳐 흐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하시는 은총과 평화가 또 주 예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외칠 때에 나의 마음에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시간의 사귐 속에 영광을 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서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서오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신 주의 역사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하시면 내가 그 순간에 회개하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그 자리에 주님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핏값으로 사신 종일 뿐입니다. 종이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종이 무슨 권리와 명예를 찾겠습니까? 종이 무슨 안락함을 찾겠습니까? 주여 주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종된 것이 기쁘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 주여 받으시고 주님께 이와 같은 신앙과 사랑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당신께서 내어놓으신 그 사랑과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우리는 당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종일 뿐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가치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매 주님, 우리 평생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많은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역사하는 주 예수의 작은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일으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당신의 음성으로 붙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